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의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1311면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오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압축해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명기서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는 이 세 절기를 말하는데 그 세 절기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모든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고 은혜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의 남자를 반드시 참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그가 가정의 대표자로서 여자와 자녀를 동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절기는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절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리를 수확하는 보리맥자의 가을 추자가 아니라 단순한 작물을 추수하여 걷는다 하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번역의 오류가 출애굽기 34장 18절과 22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의 초실절이라고 말할 때 맥추라고 번역한 단어는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어 성경에는 소맥, 즉 77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의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 기간에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고, 둘째 77절에는 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고, 세 번째 초막절에는 일반적인 여름 과일과 농산물 수확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 번의 절기에서 밀, 보리, 과일과 농산물을 철을 따라 나누어 세 번을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절기로 본다면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모두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의 교회의 전통으로 감사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두 개의 감사절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해의 중간쯤에 있는 맥추감사절, 그리고 한 해의 끝쪽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과거 농경사회에 기반을 두고 주장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먼저 해서 맥추감사절을 지켰고, 늦가을에는 쌀 추수를 한 이후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년의 중간 지점이 되는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는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년의 끝쪽에 위치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1년 중에 지키는 절기가 더 확대해서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됩니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네 가지 절기를 1년에 지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성탄절이 추가가 돼서 오늘날 교회가 4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년을 지나는 중간쯤에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에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전인 지금까지는 되는 일이 없이 불통의 연속이었고 환난과 재난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어서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그래서 창고에 곡식 종자가 없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서 5장 21절에 보면 이 오늘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을 때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겨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를 낳았을 그때가 그 무드셀라에게는 에녹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 언제입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자기 집만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에녹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어제까지는 환난이 많았고 재난이 많았고 되는 일이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개의 저자가 말하는 오늘이 도대체 언제 어떤 날입니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람이 거기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길고 아주 복잡한 그런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음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그 고기가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고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또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자동적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거룩하다고 해서, 재물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자동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전이 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즉, 거룩함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직접 순종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 부정함은 닿기만 해도 쉽게 퍼지고 옮겨집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거룩함보다 더 쉽게 퍼져 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성전을 짓고 제사도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이 부정하게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가 형식뿐이니 나에게는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나 제사의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 먼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는 쉽게 번지지만 거룩은 의도적인 순종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거룩한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는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은 재물이나 의식보다 백성의 순종과 마음을 먼저 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15장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높이 들어 쓰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을 수 없듯이 몸과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개서에 등장하는 그날, 오늘은 두 가지의 큰 죄를 회개한 날입니다. 돌이킨 날이다 그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키지 못한 죄를 돌이킨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부터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일을 그만두고 자기 집부터 지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집도 지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생기거나 좋은 것이 생기거나 귀한 것이 생겼을 때 먼저 부모님께 드려 보십시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복에 복을 더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지요. 먼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서 28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본 이후에 첫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셋째,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면서 복을 구했는데 그 결과 야곱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잘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자, 두 번째, 순서를 바꾼 죄를 회개한 날입니다. 순서를 바꾼 것. 하나님보다 자기 일을 먼저 두었던 죄를 회개했다. 자, 세 번째, 이날은 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성전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날인데 1장 14절 15절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1장에서 성전 재건 공사가 이미 시작됐는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 공사를 그만 방치하고 자기 집만 꾸미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땅의 소산이 메말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한 그날로부터 바로 그날 멈추었던 사명을 다시 시작했던 바로 그날이 오늘이죠. 그날 하나님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날을 오늘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을 상징합니다. 심판에서 축복으로, 황폐함에서 회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학개서 2장 19절에서 말하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주전 520년 9째 달 24일 성전 재건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복을 약속하신 전환점의 날입니다. 자, 정리해보지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잃어버린 죄를 돌이킨 날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바꾼 죄를 돌이킨 날. 세 번째, 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 지금까지는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꾸미기만 바빴었는데 이것이 잘못인 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단 말입니다. 복은 단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본질은 만사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반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회개하면 오늘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는 날이 바로 복이 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우선순위를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순서를 바로 잡으면 오늘부터 회복이 된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먼저 두면 오늘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첫째, 거룩함을 회복하라 합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합니다. 셋째, 멈췄던 사명을 다시 시작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제까지는 힘들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세월은 흘러가는데 오늘 결단하고 새로운 한 날을 열어가는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우리의 계획과 걱정에 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맡겨주신 사명을 미루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시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중단했던 순종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식어졌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눈물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위로를 주시고, 어제까지는 막힘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제까지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가장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